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음악에 관련된 영상을 위주로 올리다가 오래간만에 성경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잘 안 올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베이스 기타를 독학하는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요.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리고 나면 한 일주일, 2주 지나면 뭐 조회수가 1000이 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베이스 기타 독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 강의하는 거 올리면 조회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명 계시고. 그래서 안 올리게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애초에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요거를 하려고 한 거였으니까 뭐 남이 듣던 안 듣던 올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면서 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요한복음을 갖고 왔어요. 성경이 참 책이 두꺼운데 좋아하는 구절을 택하라 그러면 저는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꼭 빼놓지 않는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이 저에게 정말 신비롭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해준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요한은 여기 보시다시피 John 이렇게 읽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The Gospel of John 이렇게 합니다. The Gospel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가스펠,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The Good News, The Gospel of John, The Book of John. 네, 요한 복음 하면 The Gospel of John, 요한 복음 또 그냥 The Book이라고 해도 돼요. The Book of John. 자, Chapter 1을 볼 건데 제가 오늘 고른 버전은 KJV가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영어 성경 강독을 시작할 때 쉬운 버전을 골라서 기초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초급을 안 가르치고 중고급 위주로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너무 기초만 보지 말고 우리가 킹제임스도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킹제임스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읽어보면 문장이 짤막하고 쉽습니다. 몇 개 단어만 좀 보면 오히려 그렇게 문장이 길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신선하게 새로운 버전으로 좀 어려운 킹제임스로 보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이 긴 게 아니라 고어가 나와서 그런데 그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킹제임스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킹제임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현대어 번역으로 갈수록 읽기는 쉽고 이해는 쉬운데 너무 말을 풀어놔서 원래 원문에서 가지고 있던 단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는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1대1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경험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우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1절부터 참 감명입니다. 끊어볼게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에. 자, was는 존재한다, 있었다의 뜻이겠죠. 원래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뜻이 두 개잖아요. 서술어의 의미로 뭐뭐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이다 할 경우에는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그죠? 또는 I am happy. 나 행복하다. 존재하다. 있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I am in the bathroom. 나 지금 화장실에 있어. 자, 똑같이 am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를 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거는 불완전 자동사, 이거는 완전 자동사예요. 둘 다 똑같이 자동사인데 동사는 이제 타동사랑 자동사로 나뉘잖아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로 합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거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목적어 없이. 그렇지만 자동사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I am, 나는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완벽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썰렁하니까 어디에 존재한다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붙어줄 수는 있죠. 그런데 불완전 자동사는 I am 하고 뭔가 썰렁이 뒤에 뭔가 있어야 돼. 즉 주격 보어가 된다는 거예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여기 와야 돼요. 명사나 형용사가. 그래서 주어와 보어가 이코르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M이지만 요거는 이다. 불완전 자동사였고 요거는 완전 자동사였어요. 그럼 여기서 was는 뭐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완전 자동사죠.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The word. 말씀할 때 the word 이렇게 하는 거죠. 더 붙이고 여기 대문자로 썼어요. 하나님을 뜻하니까. 그리스어로는 이제 이게 로고스라고 한다죠. 로고스.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And the word was with God.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존재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존재가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좀 그렇다. 하나님이시니까 두 분이 있었는데 나눠졌죠. 예, 세퍼레이트한 거죠. 그래서 이 the word는 God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과 함께 계셨으니까 독립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and the word was God.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분이 또 하나님이셨대요. 여기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시는데 근데 요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런 거죠. The word was God. 말씀도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이제 이미 크리스찬이니까 the word가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요한복음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말씀이란 존재가 있었는데 말씀이 아직 누군지는 모르고 그런데 그 말씀이 독립된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벌써 두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분이 그분도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자, 이상한 말이 나오죠. 같은 것이 뭐야? 자, 현대어 번역에는 자연스럽게 he로 번역이 됐죠. he는 the word를 가리키겠죠. 말씀. 그분이 대명사 he 대신에 the same이라고 쓰는 건 킹제임스 버전밖에 없어요. 옛날 버전 1600년, 700년대에 나온 영어. 그분이 was in the beginning 태초에 계셨대요. 누구랑? 하나님과.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자, 모든 것이 수동태 were made 만들어졌다 by him. 그 말씀에 의해서 and without him 그리고 그분 없이는 was not anything made.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수동태로서 분사구문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만들어진 그 어떤 것들. 그래서 요거 전체를 또 한 묶음으로 볼게요. 자, 그분 없이는 was not 아무것도 없었다. 만들어진 그 어떤 것도 that was made 만들어진 이거는 또 뭘 수식하냐면 anything을 수식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요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른 버전으로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은데요. 아,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뭐 보지요 뭐. 그럼 볼까요? 자, 이게 1장 3절인데 NIV로 먼저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죠. Without him, 그분 없이는 nothing was made. 그 어느 것도 만들어진 게 없다. That has been made. 만들어진 여기서 이걸 수식하는 거죠.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차라리 nothing was made 하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다른 버전 하나 가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CEB로.
자, 3절이죠. 자, everything came into being. Everything came into being. 모든 게 생겨났다. Through the word. 말씀을 통해서. And without the word. 말씀 없이는 nothing came into being.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무 이해하기 쉽죠? 현대어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어요. Nothing came into being.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 그런데 원문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원문은 원래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 우리 다시 킹제임스로 돌아가서 비록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원문에는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봤을 때 번역을 했을 때 원문이랑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어색해져도 뭐 그래도 원문에 있는 걸 우리가 아는 게 또 중요하니까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그 어떤 것도 없었다. made, 만들어진. that was made, 만들어진. In him was life. 자, 여기 비동사가 무슨 뜻이다? 이다, 불완전 타동사 아니면 있다. 완전 자동사 뭘까요? 두 번째겠죠? 완전 자동사 있었다.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And the life, 그리고 그 생명은 was the light of man.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이게 남자들은 아니겠죠. 물론 그때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자를 뜻할 수도 있죠. 여자는 세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일반 사람을 다 뜻한다고 봐야겠죠. 사람들의 빛. And the light shineth in darkness, and the darkness comprehended it not. 네,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빛이 동사 shineth, 이게 뭔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shines. 현대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겠죠. 3인칭 단수 현재일 경우에 주어가 동사에 s를 붙이는데 옛날에는 킹제임스 버전 1611년에 나온 그 400년 전에는 s를 붙이지 않고 요걸 붙인 거죠. 발음은 f 이렇게 하면 돼요. f shineth shineth 빛이 비친다 in darkness. 자, 어둠 속에서 and the darkness comprehended it not. 자, 이거 과거죠. comprehend는 understand, 이해하다 이 뜻이죠.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둠이. 자, 이건 또 좀 이상하죠. 조동사 같은 경우에 아니면 비동사는 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는데 부정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일반 동사로 바꾸면 did not comprehend 이렇게 됐겠죠. 뒤에 ed는 생략을 해야 돼요. 원형으로 옵니다. 이게 현대 영어예요.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그런데 고어에서는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할 것 없이 그냥 comprehended it not 이렇게 써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영어가 조동사, 일반 동사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동사 바로 뒤에 not만 붙였으면 좋겠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현대 영어는 did not 이런 거 붙여야 되고 현재형일 경우엔 did not도 아니야. does not 붙여야 되고 짜증납니다. 어쨌든 이건 고어인데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 6절 가볼게요.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수동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남자. 근데 그의 이름은 뭐였다? Whose name was John. 요한이었고 the same 여기 아까 same 얘기했으니까 이게 he라는 거 알겠죠? 요한을 가리키죠. 여기서는 he came for a witness. 자, 증언을 하러 왔어요. To bear witness of the light. 여기서 the light는 그 빛, 신을 뜻하죠. 예수님. 그래서 대문자로 써줬네요. 그 빛에 대해서 to bear witness of, 증거하려고. 자, 현대 영어에서는 이거를 이런 단어로 써줘요. testify about.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려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estify about. 그래서 came for a witness. 요거나 to bear witness of 뭐 비슷한 표현이죠.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왔다. 자, that, so that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뭐 하도록.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절이 되는 거죠. 여기가 종속절. So that all men through him, 모든 사람이, 여기서 힘은 이제 요한을 뜻하겠죠. That all men through him might believe,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믿도록.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 He was not that light. 여기서 he는 요한이죠. 요한이 그 빛은 아니었어요. But, 하지만 was sent, 보냄을 받았죠. 보내졌다. To bear witness of that light. 자, bear witness of. 약간 옛날 말인데 현대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testify ab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was the true light, which lighteth every man that cometh into the world.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S가 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S. 볼게요. That was the true light. 그 빛이 바로 진정한 참된 빛이었어요. Which lights every man.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죠? 이 절이 light를 수식해주죠. 그럼 여기서 대절은 뭐예요? That comes into the world. 이거는 앞에 있는 man을 수식해주는 거죠.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 즉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비춰주는 빛. 그래서 that부터는 man을 수식하고 요 절은 사실 이거 전체가 light를 수식하는 거죠. He was in the world. 그가 세상에 있었어요. And the world was made by him.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and the world, 그런데 the world knew him not. 자, 여기 사실 논리적으로는 but을 써야겠죠. 하지만 and가 but의 의미까지 포괄할 때도 있습니다.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and가 쓰였지만 비슷한 생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대조적일 때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The world knew him not. 야,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어로 번역하면 did not know him 이렇게 돼야 돼요. 짜증나잖아요. 그냥 knew him not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 11절 볼게요. He came unto his own and his own received him not. 여기서 이제 말씀을 뜻하겠죠. 말씀이 his own 하면 자신의 것, 소유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왔는데 unto도 고어예요. 자, 현대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into라고 하는 게 어울리겠고 아니면 그냥 to라고 하든지. 고어에서 많이 쓰이는 킹제임스에서 많이 보이는 unto.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 I say unto you 막 이렇게 하는데 현대어는 그냥 I say to you 그냥 to만 쓰면 돼요. unto 하면 조금 옛날 느낌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만든 것에 왔는데 자기 소유물에 왔는데 and his own 그가 만든 것들이 주님이 만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죠. 우리들이 received him not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여기도 현대어로 바꾸면 똑같죠? did not recei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receive는 다시 원형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2절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금 어렵게 생겼네요, 구조가. 자, as many as. 여기서 as many as를요. 뭐뭐만큼 많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as many as 다음에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로 이거를 절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as가 관계사 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as 이렇게 쓰였지만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whoever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whoever received him 이렇게 그를 받아들이는 누구나 to them 그들에게는 여기서 them은 바로 앞에 있는 말을 그냥 다시 한번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gave he power 로고스께서 말씀께서 파워 능력을 주셨답니다. 막 도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죠. 이거를 좀 간단하게 고치면 자, he를 주어로 하고 동사를 gave pow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gave power to them. 그 다음에 이제 th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He gave power to 여기서 이 them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Those who received 공간이 부족한데 who received him. 그죠? 구조가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He gave power to those who received him.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이렇게 앞으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he gave power to them, he gave power to those who received him 이렇게 하면 너무 평이해요. 평이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걸 먼저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영어의 특징이에요. 중요한 거를 뒤로 빼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평이한 문장 구조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gave he power 자 앞에 목적어를 도치했기 때문에 목적어를 앞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주어 동사가 도치된 상황이에요. gave he power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합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To become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권세를 주셨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지요. 그죠? 앞에 있는 power 명사를 수식합니다. To become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게 이제 원문에는 아들이라고 돼 있나 봐요. 이제 조금 여성들이 읽을 때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현대어는 다 children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자녀. children 하면 남자아이, 여자아이 다 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sons라고 하면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도 뭐 여자도 속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현대인에게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뉴트럴한 성별을 없앤 단어로 바꾼 것 같은데 그래도 원문에 있는 단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사실 현대어로 가면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even은 원래 심지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킹제임스를 읽으면 even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생각하는 그 even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even이 나오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읽으면 그냥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자, 여기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시 한번 그냥 부연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여기 수식해주고 있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인 자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그런데 또 킹제임스에서는 on을 써요. 믿다. 현대어는 in을 씁니다. believe in. 믿다, 신뢰하다, trust 할 때 believe in. 근데 이제 킹제임스만 believe on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which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사람을 수식할 때는 who를 쓴다고 배웠는데 킹제임스에 보면 which를 많이 써요. which는 원래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them, 사람을 가리키니까 who를 써야 되는데 which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고어라서 이상한데 여러분은 which가 왔더라도 아, 사람을 수식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식해주죠? which were born,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not of blood. 자, 이거를 알기 쉽게 현대어로 from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로 태어난 것이 아닌, nor 뭣도 아니니에요. 또 of the will of the flesh. 자, flesh는 spirit에 대조되는 말이죠. 영, 육의 의지로 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flesh가 뜻하는 거는 그냥 인간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인간의 욕정, 욕정이라고 아예 번역이 된 것도 있습니다. 뭐 passion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욕정에 뭐 인간, 근데 꼭 욕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flesh라고 했기 때문에. flesh는 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패션으로 번역한 건 아무래도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자, 어쨌든 그리스어 원문에는 flesh라고 돼 있는지 제가 그리스어를 몰라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킹제임스가 뭐 1대1로 번역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lesh라고 번역이 됐다고 그냥 믿겠습니다. 그리스어에는. 그래서 flesh 자체는 살이기 때문에 꼭 패션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직역을 하면 그 살의 의지, 즉 인간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nor 또 뭘로 태어난 게 아니라 of the will of man, 남자의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 여기서 man이 남자를 가리키는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NIV에 보니까 husband's will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남편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은. 좀 애매합니다. But of God, not A, but B. 자, 이렇게 뭐 혈통이나 인간의 욕정이나 아니면 남자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네, 저는 옛날에 이 부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도 있겠지만 자기 가정이 형편이 좀 안 좋은 분이 있죠. 뭐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혈통이 자랑스럽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생아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런 이제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자존감도 낮고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사람의 욕정이 아닌, 혈통이 아닌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을 믿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완전히 혈통이 바뀌는 거죠.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자, 말씀이 만들어졌다. 살로. 자, 여기가 수동태니까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gat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got. 자, 능동태랑 수동태는 시제가 같아야 돼요. 그럼 make가 아니라 made. God made the word. 자, 여기 주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God made the word flesh. 여기서 flesh는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 보어가 됩니다. God made the word flesh. 하나님이 말씀을 살로 만드신 거예요. 요 문장이 이제 수동태가 된 게 요건 거죠. The word was made flesh. 그래서 flesh는 이제 목적 보어였어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쉬운 말로 현대어로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word became flesh. 그냥 이렇게 되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And dwelt among us. 우리 사이에 거하셨다. 그냥 live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nd we beheld his glory. behold의 과거죠. behold, 보다. 성경에 보면 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때 behold, behol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어로 갈수록 보라, behold 이런 말을 다 생략해버렸어요. 맛이 떨어지게, 읽는 맛이 떨어지게. 경전을 읽는 맛이 있거든요. behold, 보라 이런 말이 있을 때. 근데 현대어는 이제 현대어에 맞게 말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말을 다 생략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And we beheld his glory.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무슨 영광이에요? 좀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하나님의 유일한 begotten, 딱 닮은 그거로서의 영광. 자, beget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고요. beget, begot, begotten. 자기와 똑같은 붕어빵 같은 자녀를 낳다, 생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과 똑같은 begotten, 유일한 자로서의 영광. Full of grace and truth. 요거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 여기서 full of grace가 이제 형용사 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뭘 수식할까요?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애매해요. 앞에 명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father를 원래 이렇게 형용사 절이나 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명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glory인지 father인지 애매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주어를 수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명사가 여러 개 있고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나 절이 앞에 있는 명사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뭘 수식하는지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명사 the word를 수식하는 것이 아닌가. glory를 수식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진 않으니까 애매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John bear witness of him and cried. 자,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and cried, saying, 운 건 아니죠. 소리친 거죠. shouted, 소리쳤겠죠. saying, 뭐라고 말하면서 This was he of whom I spake. He that cometh after me is preferred before me, for he was before me. 또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그죠? speak가 뭐야? 생긴 거는 요거랑 비슷하죠. 근데 현재는 아니겠죠? 과거가 되어야겠죠. 그죠? 요거라고 봐야겠죠? 이분이 바로 그다. Of whom I spoke. 내가 말하고 다닌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거를 좀 현대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This was he of whom I talked about. Of whom I was speaking about. I was talking about. 그렇게 되겠죠. of를 쓰면 안 되지. 다시. This was he whom I was talking about. Whom I was speaking about. 그렇겠죠. about을 앞으로 빼면 This was he about whom I was talking. I spoke. I talked.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치사를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넣어도 되고 뒤로 빼도 되고. 자, he that comes after me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게 s라는 거 알죠? 여기까지가 주어. he that comes after me 내 뒤에 오는 그분은 이게 주어. 그분은 is preferred before me 나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다. 더 선호되신다. For 왜냐하면 he was before me 나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나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요 구절 보니까 요한복음이 또 생각나네요. 너가 누구냐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나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고 싶네요. Before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이전에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버려요. I am. 그리고 I am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I am이라고 안 하고 I was라고 안 해요. I am이라고 이게 현재형으로 써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미국의 팝을 보면 비욘세가 노래 가사가 I am이 있어요. 제목이.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만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만 쓰는 용어를 빌어서 자기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그런 영향이 팝 음악에 많이 녹아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팝에 있는데 그게 되게 사탄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거를 느낍니다. 특히 I am 같은 데서. 분명 가사 내용은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닌데 I am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가볼게요. And of his fullness have all we received, and grace for grace. 여기까지는 안 읽어도 되겠는데요. 여기는 좀 생략할게요. 시간상 그것도 있고 18절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No man have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자, 오늘의 공부를 끝맺을 수 있는 정말 멋진 구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상하게 생겼죠? 뭘까요? 현재 완료겠죠. 요거를 대신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규칙 동사가 아니죠. have. 옛날엔 이렇게 발음을 했겠죠. have. 근데 지금은 has seen. 이렇게. 그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어느 때라도.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bosom, 가슴 속에 있던 유일한 하나뿐인 아들이, 여기서 역시나 사람을 수식하는데 which를 썼죠. 원래는 who라고 해야겠죠. 현대어로는. He hath declared him. 자, 요 명사가 긴 게 이 주어를 가리키겠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힘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겠죠. Father. 여기서도 has declared him. 예수님이 그를 선언했다. 그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다. 그분이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서도가 길었죠. 그분이 has declared him. 자, 그래서 비슷하고 여기도 희가 나오고 여기도 힘이 나오고 영어는 대명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의 특성상 한 번 나온 명사를 절대 2번 이상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명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누굴 가리키는지 항상 애매해요.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보고 좀 쉬운 현대어 버전으로 한 번 더 읽고 싶었는데 시간상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냥 읽죠. 제가 여러분에게 맡기면 스스로 읽을지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들어도. 자, 지금까지 우리가 킹제임스로 힘들게 읽었는데 쉬운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속이 후련할 거예요. 이렇게 쉬웠나? 자, 킹제임스도 읽고 쉬운 현대어도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Word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Everything came into being through the Word, and without the Word, nothing came into being. What came into being through the Word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for all people.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oesn't extinguish the light. A man named John was sent from God.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e light, so that through him everyone would believe in the light. He himself wasn't the light, but his mission was to testify concerning the light.
The true light that shines on all people was coming into the world. The light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came into being through the light, but the world didn't recognize the light. The light came to his own people, and his own people didn't welcome him. But those who did welcome him,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authorized to become God's children, born not from blood, nor from human desire or passion, but born from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home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like that of a father's only son,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testified about him, crying out, "This is the one of whom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is greater than me, because he existed before me.'"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As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so grace and truth came into being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ever seen God. God, the only Son,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God known. 네, 다른 버전으로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